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유다의 탄원을 듣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면서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자기 형제들의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이 듣고 바로의 궁중에 들리게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운 것은 자기 형제들과 이산상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산상복. 물론 요셉은 그동안 양식 구하러 온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교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형제 요셉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로 만난 것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이산상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양식을 사러 온 자기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그의 형제들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으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웠고 그 다음에는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요셉의 태도와는 달리 지금 요셉은 자기가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밝히며 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그동안 피도 눈물도 없이 매몰차게 자기 형제들을 대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갑자기 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운 이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왜 갑자기 자기 정체를 밝히고 울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유다의 탄원을 듣고 그런 것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공부했지만 유다의 탄원의 주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마음 아파할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차라리 자기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될 것이니까 베냐민과 자기 형제들을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자기가 요셉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과연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이것을 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다의 탄원을 들어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자기의 중심적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로 바뀐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밝히며 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동안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느라고 자기의 정을 억제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3장 31절에 보면 요셉은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는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했는데 그 정을 억제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1절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지금
요셉에게만 올라오는 정은 어떤 정입니까? 베냐민을 막 사랑하겠다, 보고 싶었겠다. 드디어 내 앞에 나타났어요. 베냐민, 베냐민.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내가 너 형 요셉이야. 자기 정체들을 밝히면서 막 같이 울면서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정이죠. 그런데 이런 정을 억제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연약한 것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은 결국 그 정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죄성을 따라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이 억제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온정을 갖다가도 갑자기 냉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언제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죄성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의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뜨겁고 상냥하게 대하다가 자기에게 좀 해가 될 것 같으면 바로 냉정하며 딱딱하게 대하는 것이 사람의 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으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정으로 주님 섬기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정을 따라 살면 절대 주님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성을 따라 발휘하는 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정욕과 탐심을, 이 부분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정과 욕심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꼭 알아야 돼요. 이제 정을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정 따라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 따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절대 정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기운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기운 따라 사는 걸 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산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정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정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으로 살게 되면 내 정이 죽는 자리에, 내 정이 억제가 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의 정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정으로 사는 것은 내가 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내 정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요셉은 유다의 탄환을 짓기 전까지는 자기의 정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동안은 하나님의 정으로 형제들을 대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으로 살 때 우리의 정은 억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오늘 본문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울었다는 것은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정으로 형제들을 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할 때 여기서 정은 하나님의 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을. 하나님의 정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에게 나 요셉이야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청하도록, 울면서 교제를 청하도록 그렇게 따스하게 형제로서 그들을 맞이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정이었고, 그 정을 따라서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은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잖아요. 요셉은 그동안 하나님의 정을 따라 자기 형제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이 대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을 따라 형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늘 그 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나에게 준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요셉은 하나님부터 꿈을 받은 다음에 늘 이 꿈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갈 때도, 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을 때도 그런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굶주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꿈을 생각하고 있는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그 받은 꿈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능히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에 따라서 굶주정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눌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 그런 것이고, 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받았나? 무슨 말씀을 받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궁금해할 거 없습니다. 믿는 자라면 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그것을 능히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꼭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있던 요셉은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때 인간적인 정으로 볼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니,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네 하면서 화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이거 우리 형들 아니야, 얼마나 보고 싶었고 너무나 반갑다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든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것이 형들과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깨닫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힌 요셉을 보고 두려움과 논란 가운데 있는 자기 형들의 그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만 똑 띄워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꿔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은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보낸 뜻을 분명히 알게 된 요셉은 그러므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정으로 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원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더욱 세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오는 소원함을 따라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이 보일 정도로 자기의 정을 억제하고 형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행한 그 요셉의 시험은 바로 그 형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함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그 동일한 시험의 의미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 꿈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정을 따라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뜨거운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울고 싶다고 울지 말고, 나는 울고 싶어도 하나님이 웃으라 그러면 웃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웃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울으라 그러면 울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우리 안에 왕으로 자녀가 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주시는 그 감동 따라 바르고 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정을 억제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정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